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그런 평안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앞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중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큰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기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이 기도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 시간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사랑 또 주님의 깊은 은혜 그 깊은 임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다 말씀 3번 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12월 22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깊게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 후반부에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그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 왜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 제가 그 부쩍 둘째를 키워서일까요? 나도 이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셋째까지 낳자고 하는데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희 아내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아내가 조리원에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첫째를 출산을 했을 때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또 조리원에 갈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으로서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안해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조리원을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조리원을 이제는 가려고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황에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지만 갈 수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래 한번 2주 동안 푹 쉬다 와. 우리 집안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아내를 2주 동안 이제는 조리원에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에 외부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이제는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전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 들어가야 하고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또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저저번 주였죠. 원래는 저희가 2주를 계획했는데 첫째 주가 끝나는 그 토요일에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 제발 좀 나를 꺼내달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날 조리원 퇴소를 결정하고 이제는 그 조리원 그 환불 받고 다시 아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음식도 나오고 마사지도 받고 너무 마음도 편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그 단 한 칸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창문 너머에 있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야심차게 성경 일독하고 오겠다, 할 거 없으니 성경 일독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안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대화하는 사람 없고 하는 그 상황이 점차적으로 저희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유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자유는 어떠한 그림인가? 먼저 성경은 자유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여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죄의 종처럼 매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보시면 2절에서 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3절 말씀처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결국 율법을 그런데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 저주받고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이러한 율법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자유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맛보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케 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를 주셨다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얘들아,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내가 이제 너희를 괴롭혔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찔렀어. 그러니 너희 마음껏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너희가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해봐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까? 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 삶, 우리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자유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세상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헛된 삶으로부터의 해방, 매여 있었던 것에서의 풀림,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섬김으로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자유는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있을 때 자유케 되어 그들은 홍해를 건너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말할 때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그려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어서 함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속량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의 노예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도 보시면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한 몸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안에서 몸값이 무엇으로 지불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자유라는 이미지들을 그려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었는데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의 그 노예 값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매여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값을 치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샀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이미지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며 애굽의 왕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값을 주고 사셨고 그들은 이제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유의 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왜 해방시키시고 마음껏 살아, 그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어, 이제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아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제한적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제한적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비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 제가 이상한 말, 제가 창조한 말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말, 그 언어의 법칙이라는 틀 안에서 제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또는 제가 어디든 갈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든 갈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언제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언제 진짜 누릴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제가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5층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렸다 하시면은 그러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겁니까?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그 제한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진짜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은 제한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진짜 자유는, 너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너희 마음껏 살아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가 애굽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틀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런 종된 우리를 불러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다시 율법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자녀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다시 어디로 살아갑니까? 율법에 매여 종처럼, 율법에 매여 저주받은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답답했겠죠.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울면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좀 이따 갈게 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어떤 형과 놀이터에서 만나다가 같이 놀다가 포켓몬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포켓몬스터 카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억울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와 별로 좋지 않은 카드를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형이 억지로 뺏은 거니? 만약에 그 형이 괴롭혔어? 만약에 괴롭혔으면 아빠가 한번 만나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척을 제가 했죠. 아빠로서 이제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요. 근데 아들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형이랑 잘 놀다가 형이랑 이제 카드를 교환했는데 카드를 교환하고 와서 집에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울지 마, 사나이는 그런 걸로 우는 거 아니야. 그 카드 아빠가 하나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아들아 그 카드 사줄게, 얼만데 살짝 던졌는데 아들이 갑자기 중고나라에 이렇게 가다 보니 자기가 있었던 카드의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카드 한 장에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멈췄는데요. 그 카드를 이제는 교환을 했는데 교환한 카드는 5만 원도 사실 비싼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13만 원의 가치의 카드를 5만 원짜리의 가치의 카드와 교환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13만 원짜리 카드와 남이 가지고 있었던 5만 원짜리 카드를 교환하는 것도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13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를 교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의 것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 그 엄청난 삶을 놔두고 그 삶을 바로 이전까지 살았으면서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에 배어 율법의 종처럼, 율법의 저주받은 자처럼 두려워하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단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넘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엄청난 삶,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또다시 무엇인가 매여 스스로 종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며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지만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은혜와 선물,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와 그 자유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할례였다면, 그 앞에 또다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주셨다 한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금 율법을 섬기는 자리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동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또다시 다른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돈에 매여 살고 있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을 붙잡고 있었고, 자녀를 의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삶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무엇에 마음을 쏟고 계시며, 무엇에 매달리고 계시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이 던진 메시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섬기며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는 자들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진짜 자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넘치고 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 하지만, 성경에서 보았듯이,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라는 이미지들을 그려줍니다. 애굽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이미지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 말합니다. 즉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섬기는지에 대한 이동으로 보여줍니다. 바로를 섬겼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율법과 죄의 종노릇하며 매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참된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지, 혹시나도 내가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따라가고 있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떠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맞다, 모두가 저것이 맞다 외치며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굳건히 서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는 평화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는 평화라는 찬양에서 보시면은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또는 돈에 매여 있었고, 안정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생각하며 같이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전심,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있으십니까? 돈에 매여 있었고, 돈을 붙잡고 있었고, 안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그 모든 마음들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먼저 돌이키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었고, 내가 자녀를 따라가고 있었고, 내가 환경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마음들 속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정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 하나님, 내 마음들을 돌이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었던 나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성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원했던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에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하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풍성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덮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돌이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잠시 주시는 참된 자유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유하고 싶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의 힘으로 그것이 어려워 혹시나도 힘겨워 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자유케 하심을 선포하며 주님 그 문제들을 넘어 일하실 주님, 그 모든 상황들 위에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여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마다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희 기바라보며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자녀된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과 그 문제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고 우리 전부가 되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매여 있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눌려 있었던 모든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영광과 주님의 깊은 사랑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잠히 한번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율법의 행동은 결국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잠잠히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거리두기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 속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지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리더십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신앙을 놓쳐가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참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욱더 익숙해지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교사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 분들과 코로나로 신앙을 놓쳐가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변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좌절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주님 가득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를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광의 강건함을 가해 주시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주님의 깊은 영광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부어주시며 특별히 우리 영적인 리더십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십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지쳐 계시고 신앙을 놓쳐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회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귀한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일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역적으로 지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서 주님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으로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법들이 하나님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열방 가운데 수고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곳곳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일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선교 현장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를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치고 참 많은 것을 붙잡으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또다시 우리는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